이 땅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고, 우리는 희년을 맞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예요. 보기 싫은 사람으로부터 자유, 부러운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미운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들은 그 자유로운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언젠가 우리의 일생이 다 지나면은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한 5달 정도 계속 봤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27장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레위기서를 마지막으로 보는 27장을 함께 보게 됐는데, 오늘 레위기서 마지막에는 서원에 관한, 서원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제 누이가 있었대요.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딸을 잃고 나서 기도를 드리셨다 그래요.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다시 자녀를 주시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가끔 들어봤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나는 부모님이 소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평생 가는 거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리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어릴 때 제 학교에서 별명이 박목사였어요. 애들이 저한테 박목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람들은 그 절박한 상황이 오면은 서원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급박한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기도보다 우리의 절박함, 절실함이 묻어있는 우리 중심을 드리는 서원 기도를 가장 잘 받으세요. 또 가장 정확하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서를 마지막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규례들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죠. 성경에도 보면은 서원 기도를 했던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기도가 소개가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은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태동하고 어떻게 다윗 왕조가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긴 챕터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사무엘 상하의 첫 시작은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특이하게도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 상 1장을 막 펴서 보시면은 한 여인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 여인은 가진 게 없었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갖는 것, 자녀를 갖는 것, 그게 굉장한 영광이고, 만약에 갖지 못할 때는 여자로 취급받지도 못했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다 그러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대 사회는 전부 다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가정의 경제력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그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다 그러죠. 특히 남자를 많이 낳게 되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풍부한 노동력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앞으로 굉장한 힘을 받게 되는 가정이 돼요. 그 역할을 해내는 그 집의 여자, 어머니, 굉장히 중요한 위치지요. 그런데 아이가 없다. 이거는 정말 그 가정에서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한 집안에 보니까는 두 여자가 있었어요.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희한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이름이 한나인데, 한나 말고 분인나라는 여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아요. 원래 첫 번째 여자는 한나인데 첫 번째 부인은 아이를 못 낳아요. 두 번째가 자꾸 자기를 무시하고 가정 안에서 위축되고, 그게 큰 내 안에 한이 되고, 그 한 여인의 기도가 막 절절히 쭉 나오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제사장이 뒤에서 보니까 저 사람 술 먹고 이거 주정하네,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한없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대요. 마치 술 먹고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요. 끝도 없이 기도를 앉아서 했나 봐요. 그 사람 기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종의 이 비천한 모습, 이 상황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게 아들 하나를 주세요. 그러면은 이 아들을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지금 자기의 기도는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미 그런 선은 넘었어요. 이 여인의 수치, 이 가련한 상황, 이 비천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여기에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이 간절한 기도,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전성기 최고 피크를 이루는 다윗 왕조의 시작이 어마어마한 화려한 데서 시작하지 않고 한 가련하고 비참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이유가 있겠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를 지금도 그리워하죠.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 아름다운 시기, 그 다윗 왕과 그 왕조,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라인을 형성했던 그 기가 막힌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한 여인의 한숨,
그걸 바꿔서 기도로 바꿨던 서원 기도에서 시작했대요. 여러분, 시대 바꾸는 일은 대단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배경 없고 준비된 거 없고 연약한 사람의 기도, 거기서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 기도 하나님 들으신대요. 여러분, 그때 시대 상황 보세요. 한 여인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위에 블레셋이 있어서 늘 그 포악한 블레셋이 늘 와서 약탈하지요, 침략하지요. 늘 불안에 떨어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는 더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에요. 왜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가장 영적으로 황폐했던 그 시절. 근데 거기에 누가 기도해요? 한 사람의 소원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대역전극을 일으키세요. 최고의 피크를 이루는 다윗 왕조를 태동시키세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어려우세요? 환경 답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진실한 기도, 그게 상황을 전부 바꿔요. 심지어 어느 정도 됐죠? 그 아들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전부 다 성취되어졌어요. 대단하죠? 그리고는 사무엘에 있던 시절에는 전쟁이 그쳤어요. 나라의 재앙이 끝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염두를 내지를 못했어요. 한 여인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소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7장에 소원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규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규례가 없으면 사람들이 쉽게 소원하고 쉽게 잊어먹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신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고 서약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원 기도의 내용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누구를 드리겠습니다. 자식도 좋고 이제 사람에 대한 소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두 번째로는 가축이에요. 자기가 기르는 재산 중에 옛날에는 재산이 가축이었겠죠. 가축을 드릴 때는. 그 다음에는 내 집이나 땅을 하나님께 소원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축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을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만약에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경우에는 사람에게는 값이 있대요. 값을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정해 주시냐면은 남자가 20살부터 60세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값이 있어요. 은 50세겔. 은 50세겔을 성전에 바치면 돼요.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몇 살이에요? 예를 들어서 30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은 50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여자가 만약에 20살부터 60세 안에 되는 여자예요. 딸이든지 누구든지. 그러면 여자는 값이 조금 싸요. 30세겔이에요. 그런 이제 법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인데 5살부터 20살 사이예요. 그럴 때는 그 남자 값은 20세겔이에요. 5살부터 20살 사이인데 여자예요. 그러면 10세겔만 내면 돼요. 왜 사람을 이렇게 차별했을까요? 사람을 차별한 건 아니고 노동력을 매긴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일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의 그 밸류를 따진 거죠.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밭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남자들이 아무래도 힘이 더 있겠죠. 그 노동력에 대한 그 계산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60살이 넘은 남자, 이제 그거는 이제 15세겔 이렇게 값이 뚝 떨어져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느냐? 값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자는 10세겔이에요. 60세가 넘으면 일을 많이 못한다, 이제 그거겠지요. 이렇게 이제 값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규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은 가축을 드릴 때는, 서원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9절이에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열은 가릴 수가 없대요. 우성, 열성을 가리면 안 된대요.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제일 귀한 이 소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 받고 나니까는 그 소는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소면 되는 거니까 병들어서 이제 고축을 이거 하나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면 안 된대요. 뭘 아신 거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복음 받고 와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진짜 내가 복음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복음과 이 교회에서 진짜 성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지를 써왔어요. 아직도 그 편지들 저한테 있어요. 목사님, 남녀간의 사랑이, 세상에 있는 남녀간의 사랑이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거 알겠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올 때 더 이상 한국에 살 수가 없어서 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왔거든요. 너무 절절하지요. 그러다 복음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됐어요.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진짜 다 할 것 같았어요. 그 편지 쓰고 몇 달 뒤에 가셨어요. 교회 떠났어요. 해결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요.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절박할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문제 해결되면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교회가 이래, 그러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진짜 나는 복음 알게 되고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셨고 너무 감사하대요. 몇 달 지나고 1, 2년 지나면은 완전 딴 사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11조 할 교회를 내가 찾았대요. 진짜 여기서 내가 은혜 받았대요. 그리고 가셨어요. 다른 데로. 늘 그래요. 사람들은. 뭘 아신 거지?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내가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열을 가릴 수 없대요. 우열을 가리면은 그때는 두 개 다 하나님 거래요. 그 뒤에 그렇게 나와요.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둘 다 하나님 것이 돼요. 그리고는 가옥, 이제 집이죠. 집이나 토지 이런 걸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고자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을 드려야 되는데 상황상 도저히 이 집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내가 꼭 이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14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집일 때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집을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랬는데 집을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상황상 꼭 이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집에 밸류가 있대요. 그렇겠죠? 10만 불.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면 된대요.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되죠? 12만 불. 20%를 애드해서 밸류를 따져서 드리면 된대요. 이런 이제 규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얼마를 내나 그것보다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소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도록이면 소원하지 말아라. 그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훨씬 거기에 무게를 둬요. 소원하지 말아라. 오늘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본문이 전도서인데요. 5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되도록이면 소원하지 말아라. 왜 그렇죠? 내 지금 절박한 상황과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거든요. 해결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라. 소원은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소원하지 말도록 하세요. 성경 전체 분위기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소원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대신 반드시 갚아야 된대요. 병이 나거나 너무 절박한 문제에 딱 부딪혔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럼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죠.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그때 그 약 먹고 나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아니 미국 경제가 좀 풀리면서 그게 된 거지. 그게 그때 몰이 이렇게 오너십이 바뀌면서 이게 풀려가지고 된 거지. 꼭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볼 수는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소원한 것은 온데간데가 없어져요. 거의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소원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대학 정말 가고 싶은데 정말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님 거기 들어가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내가 정말 복음 위해서 살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들어갔어요. 학교 가보니까 재밌거든요. 예,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런 경우들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약에 오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원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서원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땅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뭔가 응답이 있었겠지요. 땅을 팔았어요. 팔아놓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부부가 둘이 고민을 하다가 판 거 놔두고 얼마만 조금만 가져가서 이거 다 파는 거라고 얘기하자. 그렇게 하고 베드로 앞에 가져간 거예요. 이게 땅을 판 거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 그때 그거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는 와이프가 또 그 자리에 죽고 나니까 그거를 메고 나갔던 사람이 묻고 돌아오는데 와이프가 3시간 뒤에 돌아오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물어요. 이게 땅 판 값의 전부냐? 뭐라고 대답하죠? 전부라 그래요. 남편을 묻고 오는 사람들이 다시
그 여자 또 데리고 나가지요. 예. 부부가 한꺼번에 같이 죽어요. 소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다루세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아라. 하늘을 보고도 서원하지 말아라. 땅을 보고도 서원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천지에 어떤 것들 두고도 함부로 쉽게 맹세하지 말아라. 그럼 아마 여러분 이런 고민이 생기시겠죠? 목사님, 제가 전에 소원한 게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내주셨어요. 그게 속죄제예요. 속죄제.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 5가지 제사 우리 처음에 봤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서약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대요. 혹시 여러분 그게 내내 부담되는 분 계세요? 늘 걸리고. 내가 젊을 때 옛날에 했던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일상에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속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된대요. 찾아보지요. 5장입니다. 레위기서 5장. 하나님이 사는 길들을 다 내주셨어요. 4절. 레위기 5장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이거는 절대 않겠습니다 했는데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지요? 그걸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랬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6절이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오면 된대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리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내가 절대 다시는 이런 짓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예요. 그렇게 나오면 된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나왔으면 죽지 않아요. 왜요? 이 법이 있었잖아요. 사는 법이 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땅을 팔고 났는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왔으면 되지요. 그런데 이거 전부라고.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다루셨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운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의 본성을 아시니까. 우리의 결심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뀌는 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말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뭘 드리겠습니다 한 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뭘 드리겠습니다 한 게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빠졌으니까 그걸 어떻게 메꿀 수는 없잖아요. 과거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리면 되고, 속건제,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내가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뭐 집을 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속건제에 해당된대요. 14절 보세요. 레위기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왜 성물이 되냐면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했으면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물이에요. 그렇겠죠? 옛날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약정 헌금, 뭐 헌금, 이래가 했는데 사실 형편이 그리 안 됐어요. 그냥 못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물건에 관한 것일 것 같으면은 그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 물건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밸류에 따라서 드리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20%를 애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속건제는 보상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 속건제 기억나시죠?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면 되지만 속건제는 피해를 입혔잖아요. 피해는 보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보상해야 돼요. 속건제는 보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키면 그렇지만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서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제발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소원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대요.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막 젖될 때, 옛날 사람들은 젖을 오래 먹잖아요. 오랫동안 젖을 줬어요. 지금은 뭐 바알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엄마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젖될 때면 어느쯤 되겠지요? 옛날에는 뭐 3살, 4살 때까지도 젖 주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 되면은 아이가 걸을 수 있고 말 시작하고 제일 예쁠 때예요. 제일 예쁠 때. 미치게 예쁠 때잖아요. 그 나이가 좀 지나면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제일 예쁠 때. 이 예쁜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던 그 아들을 성소에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기로 했잖아요. 한나가. 저 딱 됐을 때 데리고 어디로 가죠? 성소에 가서 나시린으로 드리고 와요. 힘든 결정을 한 거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낳을 때 됐으니까 낳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몇 년 동안 애 못 낳다가 낳기도 하던데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서원했고 서원 하나님께 지켰어요. 어렵지만 지켰어요. 나는 평생 내 옆에서 내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뒤로 아들 3 계속 주셨어요. 딸 2 더 주셨어요. 많은 자녀를 주시고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권을 주셨어요. 한 시대의 모든 영적 흑암, 모든 영적인 황폐함이 다 끝났어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 시작하면서 전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위대한 주인공이 됐어요. 그리고는 뭘 세워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일으켜 세우세요.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내요. 누가요? 한 여인의 서원을 이행했던 그게요. 이렇게 큰 축복이 따라와요. 서원은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절박한 상황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간절하고 절실하게
정말 소원해야 될 것 같으면 소원 기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켰을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절박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이면 계약 맺으시면 돼요. 하나님, 상황이 절박합니다. 돌파구가 없습니다. 내 주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서 소원을 이행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 제대로 하나님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복음 위해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게는 이제 중대한 건강에 문제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다시 연장해 주시고 여기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지요? 내 자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닥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내 학업에 이쪽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환경이나 모든 것들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내가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 절박함 뒤에는 이행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함부로는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게 오늘 레위기에서 마지막에서 주시는 규례들이에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살 때 거기에 큰 학교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펜이라는 학교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템플 유니버시티가 있었어요. 거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학생들은 그 유펜 아니면은 그 템플 거의 다 뭐 그랬어요. 옆에 뭐 다른 학교들도 있지만은 큰 학교들이에요. 템플 유니버시티를 세웠던 카널이라는 사람이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아마 초급 장교였던 것 같아요. 21살 그 나이에 전쟁에 나갔다가 심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그 차디찬 야전에서 쓰러져 있을 때 많은 피를 흘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뭐가 생각났냐면은 그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자기는 강팍해서 절대 무신론자, 복음 교회 너무 싫어하는 그렇게 지내다가 인생의 절박함을 만나게 됐어요. 많은 피를 흘리고 의식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지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게 생명을 다시 주시면은 내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위생병이 왔는데 자기를 보더래요. 보더니 죽었네. 그냥 지나간 거예요. 죽었네. 이제 너무 절실한 거죠. 하나님, 진짜로 내가 다시 발견되어져서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내게 생명 다시 주시면 진짜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셨대요. 아침 이른 아침에 누군가로부터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후송되어지고 거기서 낫게 됐어요. 그 얘기를 군목에게 얘기했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목회를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됐다 그러죠. 그 사람 이름이 러셀 카널이에요. 그가 템플 유니버시티를 세우고 종합병원들을 여러 개를 세우고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뭐가요? 절박함 앞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놓고 이행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절박함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습니다. 내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나를 압도하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게 유일한 답입니다. 이를 둘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지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 전에 절박한 상황에서 서운한 게 있다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걸 기도하셔야 되고, 혹시 여러분 지금 절박한 상황 앞에 있다면 하나님 내 중심, 내 절박함 주님 말고 해결할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혹은 잘못된 습관, 아니면 중독,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 앞에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절박함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소원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진실하게 맞서고 복음 위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 나가 내 집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선교의 문 열리고 전도의 문 열리며 현장의 문 열리는 큰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셈 얻게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일어서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소원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들 놓치지 않기 원하며 우리가 그 소원들을 지키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